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부모, 축복하는 부모, 축복의 가문, 축복의 가문. 아마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싶고 우리 가문이 자자손손 축복의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 그리 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제목을 축복하는 부모, 축복하는 가문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말 올여름에 덥습니다. 가물고요. 비가 좀 왔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지를 못해서요. 남쪽에 조금 찔끔하고 왔는데 지금 가물어서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시금치가 94%가 올랐더라고요. 가격이. 그러니까 모든 가격들이 다 많이 올라서 열무, 김치를 비롯해서 오르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뭄 때문이죠. 이게. 그러니까 농작물이 다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올해 또 김장하는데도 양념이 어렵지 않을까, 고추라든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는데, 아무튼 더위에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코로나19가 연일 이게 전염병이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갱신을 하고 있어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우리 한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이 안 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30대, 40대, 50대 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활발하게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지금 백신 접종을 맞지 않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확산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끼워가지고 더 어려움이 좀 많고, 서울과 수도권, 경기, 인천은 4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지금 3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리두기 기왕이 시작할 바에는 강력하게 처음부터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빨리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해지지 않도록 늘 더위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 것, 이걸 가장 큰 축복이죠. 아마 그 복을 경험하고 계시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고 신앙생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그러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지만 그를 복의 근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란 말은 그 아브라함의 복이 자손과 자손 대대로 계대되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보혜목교회가 종강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여러 고민하다가, 우리가 가문에 내가 남은 생애가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딸내미가 저기 일산에 살고 있는데, 그 손주 외손주지만 그 아이가 얼굴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병원 간다고 그래서 잠시 들린 적이 있어요. 가서 기도해 주는데 이 아이가 누워서 기도를 받는데요, 이제 2살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기도 받는 모습에 얼마나 감동인지. 그 2살 베이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은 어떻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조금 움직이는 눈을 뜨고서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손을 가슴에 이렇게 꼭, 기도 끝날 때까지 정말 단 한 번도 움직이는, 눈 한 번 꼼짝하지 않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믿음이 계대되어진다는 것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도 많지만 코로나 때문에 축복이에요. 저희 딸네 집도 보면은
아이들이 영아부, 유치부, 초등학교 1학년 세 파트가 있거든. 이게 부서 예배가 그 교회는 달라. 그러니까 주일날 엄마가 교회 못 나가면 장년부 예배까지 4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빠하고 같이.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겹치면 방에 나누어서 아빠하고 딸내미하고 둘째 딸내미하고 또 엄마가 딸내미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정의 온 식구들이, 어린 것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예배 열심히, 비록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아이들은 줌으로 현장 예배를 드려요. 줌으로. 그러니까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어린 가정과 함께 하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종강하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그러다가 역시 부모는 축복하는 거야. 제가 그놈아 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오늘 굳이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거든요. 자, 누에고치가 입을 통해서 뭘 뽑죠? 씨를 뽑아내요. 씨를 뽑아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그가 내뱉는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말이 중요해요. 사람이 일생 동안 그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운명이 결정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거에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지? 그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들이 그 자녀들의 인생관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살았느냐, 이게 그 자녀들의 장래의 인격과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건강한 사람은 인격이 건강합니다. 언어가 거칠면 행동 거지도 거칩니다. 성공적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 그런 얘기, 각인력이 있다는 말, 새긴단 말이에요. 들은 말은 뇌리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은 한번 뇌리에 박게 되면 일평생 가잖아요. 잊어버리죠. 그래서 말은 각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각인되어진 말이 내 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견인력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들은 말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말이에요. 말대로 되어지, 말 들은 대로 이끌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말은 견인력이 있다, 끄는 힘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옛말에 보면 말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씨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 얘기했고 설교했고 말에 대해서도 특별 새벽기도 했었잖아,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개근하신 분들 컵에다가 그 말이라고 하는 그 새겨진 그 컵도 가지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처럼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토해진 말은 씨가 되어져서 그게 심겨지는 것이고, 심겨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씨앗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은 성취력이 있는 것입니다. 쏟아진 말은 나를 이끌어 가는 힘, 내 삶을 완성해 가는 힘, 성취해 가는 힘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취력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냐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좋은 말 많이 하게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악한 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단 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을 우리가 바꾸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말 조심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복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교훈이 뭐냐? 좋은 말을 많이 해라. 좋은 말. 선한 말을 많이 해라.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속에 있는 게 토해지는 거거든요. 악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에 악감이 많은 거예요. 선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선한 거지요.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말을 내는 것이지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한 말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위장되어서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악감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말 훈련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 부린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살겠다 원망했던 그 말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결국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 부모된 사람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에게는 자식에게 복을 비는 말의 힘이 있단 말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존 홈키스 의과대학에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의과대학 중에서는 이 존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부모와 어릴 때부터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부모로 받았던 이 상처 때문에 살아가는데 트라우마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현대병 이야기, 고혈압, 동맥, 관상질환, 악성종양, 정신병, 자살, 충동, 우울증 이런 지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그렇게 연구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된 사람은 그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축복하는 말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손자나 손녀들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쓴 로리 벤스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로리 벤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후에 또 하나의 책을 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줘라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억만금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유언, 멋진 유언을 물려주는 거예요. 유언을 잘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평생 지을 수 없는 용기와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유언을 준비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다 70세 이상 되시면 유언장 써놓으신 분 안 써놓으셨어요? 몰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중에 누가 갈지 천국 오늘 당장 가셔서 유언장부터 쓰세요. 막상 내가 쓰러져 가지고 그때는 못해요. 오늘 이 로리 존스가 어떤 억만금을 남겨주는 것보다는 멋진 유언장, 이게 자녀들에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70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갈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갑자기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유언장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수의 준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죽을 때 암혼 입고 하면 어때? 수의 준비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유언은 꼭 잘해야 돼. 재산이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자식들 간에 싸움 나고 칼부림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언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부모에게는 말의 힘이 있다는 걸 늘 명심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절정은 축복의 순간이에요. 내가 가장 클라이막스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절정은 무엇이냐? 내 후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내 인생에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즉 구약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그 영웅들의 일대기가 여기에 축약되어져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가문들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축복의 가문이 어떻게 계대되어 가고 있는가, 대를 이어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으로 이 가문은 하나님과 친밀한 가문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 관계였어요. 그렇게 친밀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보시라고 그랬어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어떤 가정에 장로님이 한 번은 마당에서 아이들끼리 그 자기 어린 아들이 애들하고 노는 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꿉장,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아주 친하단다. 그러면 폼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애가 옆에서 나오더니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하고 아주 친해. 그러면서 자기들의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의 아들이 그러더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한데. 하나님하고 친한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로님이 얼굴에 웃음꽃이 피면서 마음속에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구나. 내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괜찮게 신앙생활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자녀의 그 이야기가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 그 하는 얘기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그 자손들을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로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해.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후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비전, 자신이 받은 약속,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비전과 꿈과 약속을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이루어진, 그 후손들에게 계대되어질 수 있도록 전승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비전과 사명과 꿈을 자녀에게, 내가 받은 축복과 약속을 동일하게 내 자손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누구를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량진에 가게 되면 노량진 교회라고 통합식 교회인데, 노량진 언덕 위에 한강대교를 건너기 전에 우뚝 서인 교회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4대인가 5대째 목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가문이 번성합니다. 아들, 딸들, 며느리, 손주들이 이름만 대도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가문이에요. 신앙이 계대, 이런 놀라운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몇 대 신앙이십니까? 초대인분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내게 책임이 있어. 내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나눠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받을 짓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자녀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존중받는 자녀가 됩니까? 불가한 것입니다. 내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이 어떻게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까? 불가한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된 가문이 세대 계승이 되어지기 위한 원리가 있어요.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을 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시브리서 본문 20절 21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예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자기가 받은 비전과 복을 가지고 후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나 야곱의 일생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잘 자라고 있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이삭아, 우리 모리아산 가자. 왜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번제를 드리라는구나. 그래요? 줄렁줄렁 뭣도 모르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번제에 쓸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 말만 듣고 그 말만 믿고 졸랑졸랑 산꼭대기까지 따라 올라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절정이라면 클라이막스였다면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역시 그의 인생을 보면은 클라이막스가 무엇일까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130세 되어서 그가 애굽에 내려갔거든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 그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대가로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가정고생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나 사건을 비롯해서 각가지의 엄청난 위험한 사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11명의 자식, 12명의 자들들을 뒀지만 자식들이 말이죠, 요셉을 미워가지고 죽였다고 말이죠, 죽었다고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예로 팔아가지고 평생 동안 그 피 묻은 그 요셉의 옷을 껴안고 살았던 야곱이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클라이막스는 뭐겠어요? 인생의 절정은 살아있는 요셉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삭의 인생의 절정을 그 모리아산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절정을,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가장 멋진 것을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살아있는 요셉을 만났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에게 가장 빛났던 순간, 야곱에게 가장 빛났던 순간, 가장 위대했던 순간은 언제냐? 후손을 축복할 때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어느 순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임종 직전에 아들아, 사랑 딸아 불러놓고 그들의 손에 손 얹어 안수하며 축복할 때요.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그런 멋진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가장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명 놓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 전도하셔야 돼요. 생명 놓고 전도해야지. 나는 이미 죽으면 천국 가잖아. 내 자식들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지금 문턱에 가 있잖아. 지금 문턱에 안 믿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자식을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됐어요. 이삭은 그 자식들을 축복했다. 야곱은 그 자식들을 축복했다. 뭐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하나님 앞에 받았던 축복과 약속과 비전을 남기고 죽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이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리아산 사건 얘기도 안 하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있었던 사건 이야기도 안 하고, 베델의 하나님이라든지 분이엘의 하나님이라든지 어떤 이야기 안 해요. 그들의 일생을 가장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는 건 뭐예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축복했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축복하는 믿음이에요. 축복하는 믿음.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절정은 뭐예요? 축복하는 순간 이 땅에서도 영원히 대를 이어가고 영원히 남는 믿음은 진짜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신앙의 총결사는 뭐예요? 마지막 날 내가 축복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마지막 날 내가 멋진 인생은 뭐냐? 내가 죽는 그 순간 모든 자녀들이 와가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 며칠 후 만나겠네 찬송 부르며 기뻐하며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장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최고지. 이게 최고예요. 아들 딸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천국 갔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 자녀들이 먹을 것 좋은 옷 많이 사,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아이들한테 그래서 야 이런 건 필요 없어. 난 내일 죽어도 좋은데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 그래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 다른 거 아니에요. 사는 여러분,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속담이었어요. 손끝으로 내 자식을 저주하면 그 자식이 저주를 받습니다. 내 손으로 자녀를 축복하면 그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파란이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분이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 일어날 때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가 가득히 스며 퍼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으세 일을 할 때에도, 선거에서 여러분 낙방할 때에도, 내가 상원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그 어머니의 축복에서는 언제나 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손, 축복하는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훗날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요. 우리 두 아들로부터 그런 말을
목회자의 롤모델은 아버지입니다. 저도 아버지와 같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야기 들으면 더없이 기쁜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더 말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20세기 최고의 성악가 중에 이태리의 엔리코 카루소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21년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오래전 얘기죠. 이분이 어려서부터 성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은 이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음악 선생님이 내 목소리는 돈무늬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너무 시끄러워. 내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가 피곤해질 거야. 너는 성악가가 되는 꿈을 버려라. 성악가 선생님이 이 아이를 귀찮아했어요. 지도하는 것 자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이 엔리코 카루소에게 언제든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희 목소리는 너무 감미롭고 너희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황홀한 기쁨에 젖어들 것이다. 이게 낙심하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다 들려주는 말. 가난했던 이 과부 어머니가 과부였어요. 가난했던 과부 어머니는 농사일을 하면서 이 아들을 위대한 성악가가 되도록 뒷받침을 했는데 언제나 이 엔리코 카루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너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마침내 그는 세계 제1의 테너 가수가 되었어요. 어머니의 축복대로 그의 목소리는 너무 감미롭고 그의 목소리는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고 희망이 솟아있었습니다. 무엇이 이와 같이 엔리코 카루소로 하여금 위대한 세기의 성악가가 되게 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축복, 어머니의 기도였던 거죠. 어머니의 축복의 손길. 따라서 세 번째 마지막 기억할 것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1에서 11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16절에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심.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해 주옵소서. 자녀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유명하게 된 이름 때문에 내 조상과 나의 이름도 알려지게 해 주옵소서. 내 자식이 잘 되면 누가 존경받아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그거예요. 내 자식들이 잘 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내 이름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해 주옵소서. 야, 저게 네 집 자식이야. 우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보면 야, 저 집 누구 가문의 자식인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받은 조상의 이름과 비전이 내 자식들에게 계대되어지고 또 그 자식들을 통해서 조상들의 이름과 비전이 빛나게 된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창세기 48장 16절에서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합니다. 조상의 복과 비전이 계대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번식하고 번성하기를 원했다. 여기 번식했다, 번성했다는 말이 시브리 말로 다그라는 말인데 이 다그라는 말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가 알을 베면 어떻죠? 알을 베면 뱃속이 통통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알이 몇 개나 돼요? 세어볼 수가 없어요.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알을 베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포회복교회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가문이 정말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부제일교회와 포회복교회 비전이 정말 열방 가운데 이렇게 번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48장 20절에 이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이 에브라임같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이, 내 딸이 므낫세같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후대에 우리 어머니와 같이 내 자식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내 아버지 아모에와 같이 네 아들이, 이 손주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과 저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개처럼 복을 받고 아무개처럼 번성하고 아무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자손손 계대되어져서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면 그 가문이 어떠하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우리 가문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 가문에 내가 신앙의 모델이다. 모델은 다 봐요. 모델처럼 옷 입고 싶어 해요. 모델처럼 멋진 워킹하고 싶어 해요. 모델처럼 멋진 몸매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모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복의 모델이 돼야 돼요. 얼마나 근사합니까? 비전의 모델이 돼야 돼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시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그랬어요. 부모인 나는 너와 함께 이 땅에 오래 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없는 곳에서도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나는 오늘 천국 간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임종하면서 이런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가 죽을 때 자식들을 다 모아놨어요.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지갑 가져와. 지갑을 가져왔는데 지갑에는 땡전 한 푼도 안 들어서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지갑 속에는. 그 지갑을 흔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의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너희에게 물려준다. 너희도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축복이 있습니까? 말대로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오래 사는 것 아니에요.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과 권력도 아닙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나도 어머니 아버지처럼 하나님과 여주동행할 거야.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오래 사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가진 많은 재물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명예가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삶을 그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축복하신다면 그거보다 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자자손손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자녀를 축복하는 10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어보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부모의 손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모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 둘째,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라. 그 이름을 위해서 너는 부모로 부름을 받았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힘이 있고 은총이 넘친다. 넷째,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된다. 다섯째, 모든 일을 축복으로 시작하고 그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인생을 즐겨라. 여섯째, 자녀를 칭찬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일곱째, 나쁜 꼬리표를 떼고 좋은 이름을 붙여 축복하라. 여덟째, 자녀에게 말아왔던 부정적인 말의 힘을 파괴함으로 저주를 끊고 축복을 이어가라. 아홉째, 크리스찬은 불신자가 읽은 유일한 성경책이다. 불신자를 축복한 기회를 찾아라. 열째, 축복을 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축복이 당신을 통해 흐르게 하겠다는 결단하라. 이게 10가지 주신 기도의 제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